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우리 시편의 기사에 또 성경의 기사 가운데 늘 하나님을 회상하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 회고를 시작하는 문장이 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려 하는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문자적 뜻은 이제 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위의 표현처럼 밑에 어릴 때부터라는 것도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 늘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고 원형이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그 출애굽의 시작,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에 빗대서 어릴 때부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부터 대적의 무리가 있었고 이방의 민족들에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많은 이방 민족의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간증이고 고백인 거죠. 위대한 여정입니다. 한 민족이 수없는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큰 이방 민족, 바빌론, 아수르, 아시리아, 애굽 이런 거대한 민족으로부터 5번이나 침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죠. 수많은 공격이 있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핍박했던 그 거대 민족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 핍박을 당했던 이 유대 민족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치하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것이죠. 이 신앙의 비밀, 이 고대의 역사에서부터 마이너리티가 되고 핍박받는 자들이 되면 핍박을 받다가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런 역사상의 민족은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두 민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두 공동체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 유대의 공동체고 또 하나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죠. 그 핍박을 이겨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입증해낸 그런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주 생생한 표현이죠. 밭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압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제자들이 그 당시에 노예들을 다스릴 때
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그 유대 민족 위에 채찍을 때리는 거죠. 헐벗고 쇠사슬에 묶여서 행진을 하는데 계속 채찍을 때리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채찍으로 맞으면 그게 깊게 패여서 거기서 피가 나다가 그 다음에 아물면 이렇게 고랑같이 이렇게 깊게 패이는 거죠. 우리가 어디 긁혀보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상처를 작지만 보게 되는데, 채찍으로 등을 맞으면 그게 움푹움푹 패이는 사례. 근데 그것을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생각보다 너무 끔찍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 압제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죠.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압제를, 계속 압제를 받아서 내 등이 그 채찍을 맞은 자리가 고랑을 판 것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핍박을 받아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멍에라고 해석하는 그 표현인데 밧줄이란 뜻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주님은 의를 세우셔서 악인들이 우리를 묶는 그 멍에를 끊으셨다는 거죠. 이 표현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 자신들의 악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악에 묶여있던 그 멍에를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때에 끊고 벗기신다는 거죠. 멍에를, 그 소가 그 멍에에 물려서 멍에를 딱 지우면은 꼼짝 못하는 것처럼 죄의 멍에에 묶여서 그 악인들의 줄에 묶여서 꼼짝 못하던 우리들의 삶을 끊으신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위에는 악인들의 줄이라고 나오고 밑에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위에 악인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민족,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우리를 핍박했다라는 고백이라면, 밑에 나오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복종하지 않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의 민족이 망하고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갈 때, 그때 유대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년,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와서 7번째 대희년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쭉 희년을 선포하는데, 두 뿔 나팔을 불어라, 요벨의 나팔을 불어라, 이런 표현들이 다 희년을 의미하는 거죠.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인데, 주님의 때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게 실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왜 희년을 선포하냐면, 그 당시에 지배층들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유다가 망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땅을 뺏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고 친척들에게, 원래 예전에 그 땅의 소유주들에게 그 땅을 되물린다는 그 정신을 표현하면서 돈을 받고 그 땅을 다시 되판 겁니다. 일종의 사기를 한 거죠. 사기를 치고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먼저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죠.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픈 역사인데, 그 유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의 동포들을 갈취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채찍을 맞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를 갔던 자들, 고난을 피했던 자들은 모두 역사 속에 어디인가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결국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당시에 집들은
이 흙을 반죽하고 거기다가 회칠을 하고, 회칠은 특별히 좀 잘 사는 집에서 회벽을 칠하는 거고, 우리 이 근동의 날씨의 조건을 보면 아시죠? 우리 그 뉴멕시코나 아리조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주택들을 볼 수 있죠.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두껍게 흙을 반죽하고 거기에다가 이 흙이 서로 이렇게 잘 뭉쳐서 지탱할 수 있도록 풀을 넣는 겁니다. 그 틈 사이로 수분이 있고 흙이 있으니까 풀이 자라는 거죠. 저도 뭐 성지에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 전통적인 가옥들 그 지붕에 또는 벽에서 이렇게 풀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풀들은 결국 성취되거나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햇살이 나타나게 되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오면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자를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는 그런 풀에 비유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흥황함은 그 시편의 기자는 반복해서 이 풀에, 지붕 위에 나는 풀에 비유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는 씨앗의 역사, 나무의 역사인 거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처음에 보면 풀이 막 흥황하고 막 왕성하게 번성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씨앗을 뿌리는 그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기쁨을 뿌리고 빛을 뿌려라, 이런 표현처럼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때가 오면 베는 자,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때가 오면, 추수의 때가 이르면 베는 것, 그 풀들을 모아서 이렇게 베서 묶는데 묶을 것도 못 되고 벨 만한 것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성해 보이고 굉장히 흥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가 차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 쭉쟁이가 같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곡 때문이지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알곡이 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대지 않고 가라지를 용납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아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추수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이르렀는데 알곡이 없으면, 알곡을 거두려고 하지 않으면, 가라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알곡의 추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판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의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는 알곡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가라지의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일 뿐이죠. 주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용납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추수의 때에 이르러서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실 때가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신앙생활을 3대에 걸쳐 했는데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알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들판에서 썩어가는데도 추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서 신앙이 자랐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당시에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말이었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축복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흥황함에, 특별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흥황함에 사람들이 아무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특별한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주님을 몰라도 다 살아가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피었다가 썩어지는, 우리 한 번 사는 삶의 그런 풀 같은 거죠. 자라나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분명히 추수해야 될, 우리가 여기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았다면 그 살아야 되는 이유, 삶 가운데 남겨져야 하는 것, 우리가 영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릇을 만드는 그 무언가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가득 차고 고달픈 삶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였다면 남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분명히 알곡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귀한 걸 다 누린 것 같아도 썩어지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던 동포들의 돈을 가지고 그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결국 썩어져 버리는 그런 풀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이 주신 것을 마시며 주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복되고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반드시 추수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선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세상에 흥황하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비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걸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다 썩어지는 것임을, 그것을 복되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 안에서 의미 있으며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자라나며 우리 생명 가운데 주 안에서 추수할 것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선물이오니, 삶은 축복이오니,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본질이 회복되며 삶의 깊은 연합이 일어나며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정말 사는 것이 즐거움, 그 생명의 권세가 자라나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아직도 속아서 무릎을 꿇고 생존을 구걸해 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채찍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끊어버리고 자유로우며 삶을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며 그 의미를 알았기에 이제 그 고난이 주 안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오니 오늘 그 모든 굴레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